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이 영상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어떤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날은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가벼우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괴롭고 어떤 날은 행복할까?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에도 고통스러워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움도 행복도 모두 마음의 습관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과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농부는 가뭄이 해결되었다며 기뻐하고 어떤 상인은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비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저 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보는 마음의 습관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기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에 완전히 휩쓸려 살아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다. 이와 같이 몸을 몸으로써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써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써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써 관찰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써, 감정을 감정으로써, 마음을 마음으로써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꾸중했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실수만 한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들이 연달아 떠오르면서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지금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의 핵심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신 성철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시고 생각에 빠져들었구나 하고 다시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도 화가 날 때, 걱정이 될 때, 우울할 때 자동으로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되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습관,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질투, 사랑.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 되고, 두려우면 나는 겁쟁이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 모든 번뇌가 보리이고 모든 생사가 열반이다. 이 말씀은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집착하고 휩쓸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임재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든 화를 내거라. 그러나 화를 내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거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경험하되 감정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합시다. 평소라면 이 녀석이 또 공부를 안 했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자식 걱정에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그대로 느끼면서도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하게 아이와 대화할 수도 있고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의 힘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를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원래부터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마음을 흔들지만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습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내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야. 지금 슬프구나. 이 슬픔도 내가 아니야.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지금 두렵구나. 이 두려움도 내 본성이 아니야.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거야. 이렇게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과 하나가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을까? 그 감정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그 감정들과 동일시되었을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을까?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아가고 점차 더 지혜롭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습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제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고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걱정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다음 달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도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금 차나 한잔 하거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어집니까?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것이 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과거나 미래 생각 없이 오직 차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현재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 설거지 끝나면 청소도 해야 하고. 오늘 아침에 남편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네.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설거지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다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합니다. 따뜻한 물의 느낌,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설거지도 하나의 명상이 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에서 말하는 일상이 선의 의미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먹고 말하고 움직이고 정지하는 모든 일상이 다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살지 않는 자는 과거를 잃고 미래를 잊는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 만져지는 것, 맛보는 것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감각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경험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큰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아, 마음이 달아났구나.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1000번, 10,000번 연습하다 보면 점차 현재 순간에 안주하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습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나의 부모요.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자녀니라. 모든 중생이 다 내 부모이고 모든 중생이 다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온 우주만큼 넓히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만물을 담대 걸림이 없다. 허공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우리 마음도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라고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고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족에 대한 자비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기대가 크다 보니 실망도 더 큽니다. 하지만 가족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겪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화를 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녀석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이도 자기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확장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동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경험과 관점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화를 내기 전에 저 사람도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중생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중생이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낼 일이 줄어들고 원망할 일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점차 넓혀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자비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습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습관. 감정을 경험하되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습관.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습관. 자기 중심적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우울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괴로움도 행복도 모두 마음의 습관이라는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점차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실유 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실제로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평온하고 자비로운 부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이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